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청 직원과 경찰서 정보과 형사 5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현장 점검을 나온 것입니다. 여러 번 전화를 통해 우리 교회는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굳이 어수선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찾아와 확인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퉁명스럽게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본당에 올라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고생인가? 일요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저만큼이나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가 생각하니 한없이 서글프고 부끄러웠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저에게도 문득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이러다가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나중에 예배가 회복되어도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입니다. 이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수정동교회 성도들을 믿어라. 그들도 간절히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30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실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희망은 산산조각 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황폐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애곡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절정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통곡과 환난으로 부르짖는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다면 더욱 교만하고 패역하며 멸망의 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이지만 악행을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환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탁월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절대로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아픈 매를 맞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쩌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들을 향한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은 아닐까요? 우리는 절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탄식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라마에 서서 라헬처럼 탄식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소망과 새날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30번째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3번 이상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힘찬 새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